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예,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이름 다 있으시죠? 네. 예, 이름 없으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는가 모르겠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장동이 그 이름은 아름답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우리 성가자가 더 힘있게 한번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장동이 그 이름이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장동희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장동익입니다. 종쪽에서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할아버님께서 지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 지명 있으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동쪽에서 이익을 주는 사람, 좋은 이름 지었죠.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뜻이 있게 이름을 지었을 줄 압니다. 그러시죠? 네. 어떤 분은 그런데 이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뜻이 있어서 진 거예요. 저 친구 중에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뜻이 있어요. 개똥이도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은요 나면 금방 죽는 분들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천하게 지면 오래 산대요. 그런 미신이요. 이건 성경적인 아니에요. 네.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도 개똥이에요. 한 번 짓는 이름은 뭐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4명 낳았으니 딸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번째 낳았는데 정말 딸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을까? 너무나도 귀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기녀. 그래요. 그런데 승씨가 누군지 알아요? 승씨. 성은 방씨래요. 그러니 어디 가서 잘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네, 잘 못 부르죠. 그래도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아들만 4 낳았다가 5번째 딸 낳았으니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기녀. 그래서 방기녀. 그렇습니다. 또 저희 먼저 전전 교회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인천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지금은 한 93살 정도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드셨죠. 한 10년 전이니까 83살쯤 되셨죠. 그런데 박한나예요. 박한나.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름을 박한나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원사님, 예? 이름을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요. 그건 어떻게 한나로 줬어요? 예, 개명했어요. 개명. 목사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뭔데요? 이름이 무엇인데요? 예, 궁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더니 개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박한나로. 근데 그 전에 이름을 뭐예요? 그랬더니 뭔지 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제 이름은요 풍자예요. 풍자. 박풍자. 바람의 여자. 바람 맞는 여자. 그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름을 짓고 나니까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일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표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오셔가지고 보통 2시간 기도를 하고 가죠. 한나처럼.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야 이름을 짓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질까? 그래서 발알발자 빛광자 발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승씨가 뭔지 아세요? 이발광. 이름은 좋잖아요. 발광. 어쨌거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서강교회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정교회와 신풍교회를 그 첫자를 따서 서신 서신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16분인가 몇 분이 이렇게 그 이름을 개명하면서 윤철상 권사님이 서광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역사에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름에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다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 거룩한 이름, 복된 이름, 생명된 이름,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너희 이름은 소금이라. 소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다같이 필수품. 예, 필수품. 아이고 내가 살아서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다 필요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꼭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있으나마나한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쌀 필수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쌀 안 먹어도 됩니다. 밀가루 먹으면 되잖아요. 미국 가는데 꼭 비행기만 탈 필요는 없어요. 배도 타고 가도 됩니다.
걸어갈 수도 있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예, 이 필수품,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거룩한 이름이 뭐냐? 성도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경의 이름을 주셔요. 새로 줘요. 그래서 성 안드레, 성 요셉 뭐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줘요. 근데 우리에게는 개신교에서는 우리를 다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이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소금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소금,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품이라는 얘기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소금 다 드셨죠? 안 드셨어요?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다 음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녹아서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소금 먹었어요. 다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잡수셨어요. 다 음식 속에 다 있습니다. 거긴 저는 오늘 아침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걸 뭐냐면 금식이라고 해요. 주일날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은 아침 오전에는 한 번도 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귀한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께서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하여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신하는 가가지고 이내 귀한 보석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신하는 가가지고 값비싼 비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신하는 빨리 달리는 말을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하는 가가지고 부엌에 있는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귀한 것을 가져라왔는데 왜 이런 걸 가져냐? 이거 귀중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임금님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부뚜막에 있는 게 무슨 귀하고 귀중한 거냐? 그러면요, 왜 귀중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따 저녁 잡수시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야, 이따 보다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야.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이제 다 차려가지고 앞에 수라상을 내놨는데 왕이 수저를 들고 국을 떠먹었는데 국이 만탕이요. 반찬 먹는데 반찬도 다 맹탕이요. 그러니까 수저를 딱 놓더니 주방장 내려와라 그러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님, 아까 귀중하다는 대답입니다. 야 이거 그거 무슨 대답이냐 그러냐? 예, 임금님, 복석도 귀하고 옷도 귀하고 말도 귀하지만은 소금만 못합니다. 임금님, 이 음식이 소금이 없어서 지금 맛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이 그래 부뚜막에 있는 것이었지만은 아주 귀한 것이구나, 아주 귀중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신하를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단 하루도 없이도 살 수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왜 필요한가? 소금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왜 필요한가? 소금은 맛을 냅니다. 다 같이 맛을 낸다. 네, 요새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살맛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 그래요. 맛내는 데는 으뜸이죠. 어미자는 차가 있습니다. 어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어미자라고 그래요. 단맛, 쓴맛, 신맛, 떫떫한 맛, 새콤한 맛 5가지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미자다. 5가지 맛이 있다. 그래서 어미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단맛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설탕 없어도 삽니다. 쓴맛 없어도 삽니다. 매운맛 없어도 음식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의 근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복된 사람이 되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커피에 맛이 없어서 설탕을 넣는다는 게 소금을 넣었더니 그 커피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서 성도의 맛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에 서울에 있는 중국 영광교회 동해를 가서 점심 식사에 우리 장모님께서 그 아차산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그 뭡니까 오리고기를 산지 오리고기를 훈제 오리고기를 사주셔서 이제 먹는데 그 앞에 주일은 씁니다. 그렇게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집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음식이 와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죠.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도 식당에 가서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어제 인터넷 기사가 와가지고 다시 설치하면서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안 다닌대요. 41살인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하니까 1년 후에 나온대요. 아이 그러지 말고 올해 나오셔요. 그랬더니 지금 담배 피워서 담배를 끊고 나옵니다. 그럼 못 나오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몇 살이냐? 41살이래요. 아 교회 나와야 중매를 하지. 목사가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믿는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만 아니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교회 다녀요. 안양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이선재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점이 등산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쉰다니까 어떻습니까? 장사 주일날 토요일날 잘 되는데 주일날 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일날 쉬려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루 쉬면 150만 원 손해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제가요 결심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는 똑똑하대요.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유혹을 뿌리치고요, 좀 늦게 먹고 살자.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주일날 안 해도요, 그전보다 더 수입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요.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신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믿음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처럼 살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출을 이렇게 전보다 더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세상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맛을 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919년 우리가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민족은 2천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은 5억 정도 되고 지금은 13억이고 우리는 7,500만 명 정도 되죠. 그때의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됐냐면 2천만 중에 1.5%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평택시가 몇만 명인지 모르지만 군산시는 27만이에요. 전체 나라에 30만 명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0만 명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1%가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만세를 부르고 앞장서서 독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3.1운동 33명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감리교 성도가 9명이나 되죠. 그럴 정도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소금입니다. 있는 곳에서 맛을 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맛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맛을 내려면 내가 희생하고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녹아지지 않냐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려면 희생하고 녹아져야 됩니다. 녹고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보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셔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많이 자주 다닙니다. 어느 교회 세미나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만 알고 그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몰랐죠. 근데 담임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으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200원씩 넣고 커피를 빼먹으랴. 그려. 돈 무지개 버는 거야, 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200원씩 넣으면, 그러면서 막 서로가 막 뭐라 그래요. 그 담임 목사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10,000원짜리 딱 집어넣더니, 이거면요 50면 먹어요. 여기 다 있는 사람 먹고 남아요. 이거 드세요. 그분이 그냥 소금이야, 소금.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손해보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맛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왜 소금이라고 할까? 소금은 생명이에요. 다 같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 소금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이 영분이 빠지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몸의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없어지면 우리 몸이 금방 죽게 됩니다. 수분을 간직하는 것이 수금입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예, 물이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 안 마시니까 우리 또 오신 권사님이 왜 안 마시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마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소금, 우리의 몸이 70~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먹여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안 가보셨는가 봐. 병원 안 가보셨죠? 제일 먼저 가서 뭐예요? 링거 꼽죠. 여기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 건강하게 사십시오. 제일 먼저 가면요, 링거를 꼽아요. 링거. 물론 구급조치도 하고 그러지만서도 링거 꼽아요. 그 링거가 뭐예요? 식염수가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줘요. 소금물. 몸에 소금물을 넣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입니다. 다 같이 소금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소금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맛을 내면서 생명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에 저희 서산에 보면은 바다 근처예요. 바다 근처인데 여름이면은 해수욕들을 많이 오죠. 그리고 우리들도 수영을 하고 그러죠. 근데 수영도 못하는 애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야 저 죽는다 어떻게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죽을 때는요 막 잡아 끌어가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가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뽀글뽀글하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딱 떠오르니까 그때에 이제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살려줬어요. 끌고 와가지고 와서 호흡을 했더니 물이 쫙 빠지면서 인공호흡 것들이 쫙 빠지면서 푹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명을 살려줬다고요. 나보고 은인이라고 하면서 가끔 한 번씩 떡에 갖고 와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만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목회학 박사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세미나를 인디애나주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 같이 공부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사세요. 거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분 목사님들이 그 집사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미국에서 이민 와서 한 20년 됐다고 그러는지 막 들이말이 수영장까지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틀 3일 뒤에도 말입니다. 남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아니 부부님 어디 계신지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줄 아는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요. 계셔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손님들이 왔는데도 목사님들 왔는데 저희 남편은요 아주 회사에 생명과 같은 사람이요. 어휴 생명과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생명과 같은데 아침 5시 출근하고요 다른 날은 다 퇴근하고 나면 9시쯤 들어와요. 왜요? 20년짜리 그렇게 계속해서 첫 번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일찍 출근해가지고 다 청소해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모든 것 정리하고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직장, 집 세 가운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은요 그를 신주단지같이 떠받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갈까봐. 소금이라는 소금. 그래서 마지막 날 인사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소금은 대용품이 없는 겁니다. 꼭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소금은 생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다른 이름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다 같이 부패를 방지한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생명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맛을 내니까 생명을 주니까 부패를 방지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썩어 있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체육계라든가 그냥 맨날도 그냥 부패 비리들이 그냥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부패가 방지됩니다.
그렇게 살기까지는 힘이 들고 어렵죠. 부패를 막는 것.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죠. 그러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배를 쫙 깔려가지고 청자를 쫙 벗어내고 거기다 소금을 착 뿌려가지고 말리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장이라고 그래요. 염장. 이렇게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근데 그냥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3-4시간, 4-5시간만 놓아두면요, 이게 썩고요, 여기 날파리가 껴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그래요. 그러나 이 소금을 싹 뿌리면은요, 반영구적이라니까요. 썩지 않게 하는 일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의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뿌려 사람들에게 밟히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소금이 생명이 없고 소금이 부패를 방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버리워져서. 밟히면 안 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원형은 별진치를 시키는 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는 이제는 다시도 부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들도 소금 역할, 부패시키지 말라고 미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죠. 주님께서 다시는 가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는 부패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원형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름은, 다른 이름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패를 방지시켜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 맛을 주고 죽어가는 심령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부패되어 있는 곳에 부패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너무나도 귀중한 물건입니다. 왜 귀중합니까? 맛을 내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소금, 그 이름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나가지 녹아지자. 예, 녹지 않으면 녹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맛도 낼 수가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부패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형체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있는 그대로 있으면 결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있는 그대로 있으면 결코 썩음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되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마치고 끝마치려 합니다. 마리스 이루라고 하는 돈타령, 프랑스의 돈타령 노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그런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물려주지도 않고 또 매일 돈 하면서 돈만 하는 수전노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다 한 명인가 두 명 있는데 다 떠났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 돈타령 수전노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녀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시청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그 유언장에 이런 유언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식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전노라고 하는 별명을 들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내 자산으로 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만이 그 맛을 잃는 무엇으로 짝이 아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